예, 오늘은 예레미야 20장에 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지난 10번에 18장과 19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라고 했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적으로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 일을 수행하는 예레미야에게 참 뭐랄까요, 어려움이 닥쳤죠. 예,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참 우리에게도 이러한 처지에 놓였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영적인 교훈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서부터 일단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이때 제사장 임멜의 아들 파스훌은 또한 주의 집안에서 수석 총재였는데 예레미야가 이런 것들을 예언한 것을 들었더라.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15절에 써 있죠. 한번 15절을 읽으면 어떤 예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있는 15절,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나의 말들을 듣지 아니하려고 자신들의 고개를 꼿꼿하게 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 도성을 대적하여 천명한 모든 해악을 그곳 위와 그녀의 모든 마을들 위에 친히 가져오겠노라. 고개를 꼿꼿하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예언을 듣고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감히 네가 누군데 우리를 이렇게 비판하느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2절, 그때 파스훌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쳤고 베냐민의 높은 대문 안에 있었던 착고들을 그에게 채웠는데 그 대문은 주의 집 옆에 있었더라. 그리고 이튿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파스훌이 예레미야를 착고들에서 풀어주었더라. 그때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너의 이름을 파스홀이라 부르지 아니하셨고 다만 마골 미사빕이라 부르셨노라. 이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라. 이름을 바꾼 이유가 나와 있네요. 보라, 내가 너 자신과 너의 모든 친구들에게 너를 공포로 만들겠노라. 그리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원수들의 칼에 가여 쓰러지리니 너의 두 눈이 그것을 목도하리라. 그리고 내가 온 유다를 바빌론 왕의 손안에 주겠노라. 그리하면 그가 그들을 포로로서 바빌론 안으로 옮겨갈 것이요 그들을 칼로 살해하리라. 이뿐만 아니라 나는 이 도성의 모든 힘을 넘기겠으니 그곳의 모든 수고들과 그곳의 모든 귀한 것들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손 안에 주겠노라. 그들은 그것들을 약탈하고 그것들을 빼앗으며 그것들을 바빌론으로 옮겨가리라. 그리고 너 파수울과 너의 집안에서 지내는 모든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리라. 그리하면 너는 바빌론으로 오리라. 너는 거기서 죽을 것이요 거기서 매장되리라. 곧 너와 너의 모든 친구들이 그리 되리니 그들에게 내가 거짓말들을 예언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앞부분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듣고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체포해서 가뒀죠. 예, 그래서 그 가둔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음날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글쎄 왜 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허락하셨으니까 풀어줬겠지만 두려워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일단 풀어줬는데, 이때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선포하면서 심판, 참 담대하죠. 자기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둔 사람을 앞에서, 즉 대제사장을 보좌하는 그 뭐랄까요, 사람, 뭐 그렇죠. 예. 비서실장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으로 치면 그런 정도가 되는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그 앞에서 심판을 선포했으니까 이거는 보통 저기 한 게 아니죠.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그런 기억 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죄까지 지적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흥청망청 이 절제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당신 맨날 왕이니까 파티나 열고 술이나 마시고 밤낮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면서 절제에 대한 심판까지 얘기해 버리니까 차마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겁이 나가지고 그만 다음에 듣자 다음에 그래서 뒤로 물러섰던 내용을 보면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부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 자,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는 기쁨에서 절망으로, 담대한 선포에서 무거운 기도로 옮겨갑니다. 지금 우리가 담대한 선포 1장에서 6절까지만 봤죠. 나중에 또 절망으로 옮겨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하죠. 예. 영어로는 그걸 up and down이라고 하는데 신앙 up and down 신앙, 오르락내리락 신앙이죠. 할렐루야 하고 기분이 막 기쁘고 충만하고 그냥 막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다가도 그냥 또 어떤 때는 보면 그냥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이 그냥 힘들어가지고 절절매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의 기복 또는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주어진 여건의 변화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는데 예레미야도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중간에 보면 이제 다음 읽을 구절은 뭐냐면 기도, 무거운 기도,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힘들게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죠. 전도서에도 보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미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미 우리가 수없이 많이 체험했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으로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괴로움으로 충만할 때도 여러 번 있으셨겠죠. 나는 항상 즐거웠다 그런 사람 없을 것이고 나는 항상 괴로웠다 그런 사람도 없을 텐데 7장으로 가보시면 전도서 7장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적절한 비율로 때로는 괴로움을, 때로는 즐거움을, 때로는 괴로움을, 때로는 즐거움을 이게 교차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서 이겨내라. 자, 14절 전도서 7장 14절 번영의 날에는 즐거움으로 충만하라. 잘 풀리면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파티도 하고. 그러나 역경의 날에는 숙고하라. 그런데 뭐가 안 풀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숙고, 깊이 생각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죄를 지었나?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번영이죠. 저것은 뒤에 나와 있는 역경이죠. 이것과 저것을 마주대하게 두셨으니 이런 일이 있다가 역경이 있다가 얼마 있다가 번영이 잘 되다가 얼마 있다가 역경 이렇게 되죠. 사람이 자기 뒤에 있을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 이거죠. 뭐가 잘 풀린다고 이제 만사가 잘 될 것처럼 그냥 막 그렇게 행동해도 안 되고 또 하늘이 무너져 내려서 그냥 오늘이 끝장날 것처럼 막 기가 팍 죽어가지고 또 축 처지서 그래도 안 되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주보게 하셨대요. 자, 그래서 두 가지 하시면 돼요. 숙고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숙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충만하라, 즐거워하라 이거죠. 즐거움으로 충만하라. 마음껏 즐거워하라 그랬죠. 신약 성경에서는 야고보서의 똑같은 버전인데 신약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두 군데는 두고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읽고 묵상하고 실천을 해야 돼요. 왜? 번영이 왔다가 그렇죠? 네, 역경이 왔다가 번영이 왔다가 계속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 가잖아요. 야고보서 4장 죄송합니다. 5장 예.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은요.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요거는 구약
아까는 구약 버전이고 이거는 신약 버전에 보면 너희 가운데 누군가 고난받고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어다. 구약 사람들은 그럼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숙고하라 그랬나? 아니죠. 숙고하다 보면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는. 숙고한다고 인간의 머릿속에서 뭐 답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지. 그렇죠? 예레미야처럼 좀 있으면 예레미야가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올 텐데 누군가 즐거워하느냐? 그는 시들로 노래할지어다. 그렇죠.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들 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그게 즐거운 일이 있을 때의 우리의 태도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자, 그렇다면 지금 예레미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우리 교재로 다시 돌아오면 예레미야의 삶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레미야는 기쁨에서 13절에 보니까 막 기뻐해. 절망으로 내려갔다가 담대한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다가 그 다음에 마음이 무거워서 무거운 기도로 옮겨갑니다.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인간이요. 따라서 감정은 바뀝니다. 우리도 그의 입장이라면 똑같이 느끼고 행동했겠죠. 우리라고 뭐 별 다릅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대제사장 바로 다음 직책을 지닌 파수훌은 비서실장쯤 되겠다 그랬죠. 성전에 대해 범법을 저지른 자들을 심판하는 자입니다. 책임자 심판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지금 성전의 법을 어겼다고 지금 트집을 잡아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심판하려고 지금 딱 체포를 한 거죠. 일종의 뭐 불법 체포 비슷한 거겠죠. 이 당시 그의 목표물은 예레미야였죠. 눈에 가시 같아. 저게 아주 자꾸만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통치자들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지금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종교인들은 그들의 참된 체험과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대적합니다. 똑같아요. 예레미야는 지금 주님과 충만한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실제적으로 주님은 잘 모르면서 종교적인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로부터는 박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사 2000년도 똑같고요. 이스라엘 백성 때도 이스라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주님에 대해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종교인들은 교회는 다니고 형식적인 모든 종교 생활을 하는데 구원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의 참된 체험과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대적합니다. 마귀가 시기하겠죠. 예수님께서도 실로 매우 종교적이었던 바리새인들에 의해 박해를 받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회당에서 채찍질 당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써 있죠. 예레미야는 파수훌에게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네가 지금 아주 뭐 제2인자 파수훌, 사람들이 파수훌 그러면 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뭐라 하나 그 김재규, 김재규 제2인자 막 또 누구 2인자 막 이러고 이제 그 높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파수훌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는가 보세요. 사방의 두려움, 사방의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어둠으로 이제 가라앉겠죠. 그는 성전에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왜? 자기가 주관하니까 모든 종교의식을 관행하고 제사도 진행하고 모든 걸 하니까 성전에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성공은 적들이 나타날 때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포로로 끌려갈 때면 이 사람의 성공과 지위와 권력은 다 사라지고 말겠죠. 당신에게 문제들을 일으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도록 맡기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를 여러모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외적인 여건이나 조건이나 혹시라도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예언자는 다시 한번 사람 앞에서는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깨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자세죠.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있는 모습, 나약한 모습, 깨어진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고 그분께서 당신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도록 맡기십시오.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7절서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분께 찬송을 드리세요. 적들은 당신이 걸려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나 주님께서는 당신을 붙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취한 태도를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20장 7절로 가시면 이제 예레미야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괴롭습니다. 주여 괴롭습니다. 뭐 이런 거죠. 어떻게 하나 보세요. 오 주여 당신께서 저를 속이셨기에 제가 속았나이다.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날 속이셨습니까? 당신께서 저보다 강하시기에 승리하셨나이다. 저는 매일 웃음거리가 되나니 모든 이가 저마다 저를 조롱하나이다. 야 저놈이 매국노야.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하고 있는데 뭐가 어째 바빌론으로 가라고? 심판이 있다고? 이건 뭐야 사기를 다 떨어뜨리고 하면서 뭐 온갖 비판을 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딱 서셨어요. 의지가 정해졌어요. 이들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이제 마음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은 메시지를 외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이는 제가 전한 뒤로 이게 말씀드리라는 게 여기는 의미 숨겨져 있죠. 말씀들을 전한 뒤로 제가 외쳤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외쳤다 이거죠. 크게. 그랬더니 저는 폭력과 약탈을 부르짖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폭력이 임할 것이요 약탈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바벨론으로 피신 가세요. 도망가세요. 이렇게 외쳤어요. 이는 주의 말씀이 저에게 매일 치욕과 웃음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바보 같은 놈 우리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저래 이러고 있었겠죠. 우리나라도 6.25 때 좀 그랬나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평화롭게 그냥 해방을 맞아서 뭐가 잘 풀릴 줄 알고 있었던 모양인데 어쨌거나 자 그때 제가 말하기를 나는 그분에 관하여 거론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아니하겠노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그분은 당연히 주님이신데 갑자기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이란 말을 썼을까요? 이런 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2인칭과 3인칭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와.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그분이라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일종의 대화체에 있어서의 뭐라 그럴까요? 문법적인 그냥 허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거론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 얘기만 하면 내가 욕을 먹으니까.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아니하겠노라 하였나이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서 마치 타는 불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나의 뼈들 속에 사무쳤으니 내가 참기에 지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나이다. 도저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타올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외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시편 39편 3절에 보면은요. 거기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시편 39편 3절 시편 39편 3절 여기 보시면 1절서부터 우선 좀 보시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혀로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나의 길들을 주의하겠노라.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 나는 굴레를 씌워 내 입을 지키겠노라 하였도다. 내가 침묵으로 말 못하는 자가 되었나니 내가 나의 침묵을 지켰으며 선한 것에도 그리하였도다. 진리, 선한 것에 대해서도 입을 딱 다물었다 이거죠. 그러자 나의 슬픔이 끓어올랐도다. 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뜨거워졌나니 내가 사색에 잠기는 동안 불이 타올랐도다. 그때 내가 나의 혀로 말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 말하지 않을 수가 없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만히 잠겨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성경에도 보면 이쪽 곡간에다가 곡식을 가만히 다 재워놓는 자들이요 빨리 그 곡식을 들고 밖에 나가서 씨앗을 뿌려라. 창고에다가 씨앗을 잔뜩
쌓아놓기만 하면 어떡하냐 이거죠. 빨리 가서 뿌려야지,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거 아니겠어요? 복음 전파자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 보니까 바벨론이란 이름이 어디에 나왔나? 앞부분에서 한번 나왔는데 어디서? 6절에 나왔네요. 바벨론. 그렇죠. 그러니까 바빌론이란 용어를 드디어 이제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네요. 그러니까 바빌론 제국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후 계속해서 약 200번에 걸쳐서 바빌론이란 이름이 반복돼 나옵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죠. 하나님의 회초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매를 때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이 한번 확인해 보죠. 신약에도 바울도 비슷한 체험을 했어요. 신약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보시면요, 사도 바울도 그 마음에 있는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예레미야와 바울 한번 비교해 보시면, 로마서 9장, 제가 고린도전서라 그랬나요? 고린도전서, 죄송해요. 고린도전서 9장 맞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보면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신라하고 같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또 두들겨 맞아가지고 또 막 피도 나고 그랬는데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런데도 가서 막 찬송을 부르고 그러니까 빌립보 간수가 이거 나중에 듣고 깜짝 놀랐죠. 자, 고린도전서 9장이 이러합니다. 이는 내가 복음을 선포하여도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 이는 불가피한 일이 나에게 맡겨졌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진정 나에게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든 뭐 어쨌든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나는 이 직책을, 이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 예레미야도 지금 하나님 때문에 지금 온갖 모욕을 당했지만 마음의 말씀이 타올라서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을 우리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절로 가셔서 왜 이렇게 힘든가, 예레미야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처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이는 제가 많은 이들이 헐떠듬과 사면에서 두렵게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협박하고 조롱하고 뭐 별걸 다 했겠죠. 그들이 말하기를 전하라. 그래야면 우리도 그것을 전하겠노라 하나이다. 이건 조롱하는 거죠. 너 전하라, 이거 하고 싶은 말 해봐라, 이거 우리도 전할 테니까. 저와 친한 자들도 모두 제가 절뚝거리기만을 지켜보며 말하기를 혹시라도 그가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대적하여 승리하자. 그리하여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보복을 하자 하나이다. 딱 지켜보고 있다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아주 그냥 반격을 가해서, 요즘 세상 말로 하면 그냥 뭐라 그러나요? 묵사발을 만들어버리자 하면서 그냥 예레미야를 지금 막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렇죠? 예.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담대하게 11절,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막강하시고 공포스러우신 분으로서 저와 함께 계시나이다. 그러므로 저를 박해하는 자들은 걸려 넘어질 것이요 그들은 승리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은 대단히 부끄러워하리이다. 이는 그들이 번영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들의 영원한 당혹감은 결코 잊히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짐하면서 이러한 급박한 상황 하에서도 이 마음을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 12절, 그러나 오 의로운 자를 시험하시고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만군의 주여.
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막 아무것도 앞이 안 보이고 할 때 뭐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죄악으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내가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제가 아직도 이 땅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면 이 위기에서 이 상황에서 저를 벗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면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주의 뜻대로 저를 끌어내어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로 하여금 그들 위에 임하는 당신의 복수를 보게 하소서.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원수 갚는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로마서 12장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대적하고 제가 막 응대하고 싸움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당신께 저희 송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거 하나님께 다 송사하는,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말 아주 올바른 본을 보였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 노래하라,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이는 그분께서 행악자들의 손에서 가난한 자의 혼을 구출하셨기 때문이라. 정말 확고한 믿음 가운데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 원수들이 또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여건이 우리를 정말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14절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업앤다운 보셨죠? 지금 막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노래하라고 막 쫙 올라갔다가 갑자기 또 이건 또 뭐야 갑자기. 아이고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또 이러고 있어요. 욥도 성경에 보면 욥기에도 나오죠.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영과 역경에서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그 아주 큰 이 괴리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겠죠. 야, 저 사람은 엊그제는 막 밤낮 막 아멘 할렐루야 하더니 왜 저렇게 죽상이야? 저거 왜 그래? 그렇죠? 우리도 이게 오르락내리락 누굽니까? 이제 흑인 연가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Sometimes I'm up, sometimes I'm down. 예, 때로는 내가 막 위로 쫙 솟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그냥 밑으로 쭉 쳐지고. 지금은 이제 예레미야가 지금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주 참담한 심정에서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여기 어디서 들어보신 얘기? 욥기 3장에 욥이 아주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한심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저주하는 장면이 욥기 3장 전체에 걸쳐서 있어요. 이야기 읽다 보면 이거 야 정말 대단하다. 자, 그래서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은 그날이 복을 받지 못하게 하라. 그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왜 태어났냐 이게 그냥 하나님이 저주했으면 그냥 거기서 안 태어났을 텐데.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들을 가져가며 말하기를 너에게 남자애가 태어났도다 하며 그를 몹시 반기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왜 그런 쓸데없는 소식을 전해가지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그런 소식 전하는 사람도 없었을 텐데. 거의 욥기 3장하고 똑같네 내용이. 그렇죠. 그런즉 그 사람은 마치 주께서 뒤집어 엎으시고 돌이키지 않으신 도시들같이 되리라. 그리고 그는 아침에는 부르짖음을 정오 무렵에는 함성을 들으리라.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살려두셔가지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역을 맡아서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하면서 지금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17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부터 살해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왜 안 죽였냐? 혹은 나의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게 하여 그녀의 태가 나를 베어 항상 커다란 채 있도록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엄마가 애기 배 가지고 이렇게 배가 커다랗게 되지 않게 하고 왜 배에 계속 있지 않고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배가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표현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정난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어찌 내가 태에서 나와. 그럼 엄마는 뭐 예레미야 배에다가 담고 그냥 항상 배가 불러 있어야 되나? 그게 이건 지금 뭐라 그럴까요? 앞뒤가 안 맞는 절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내용도 여기 잔뜩 들어있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쓴 내용 중에는 예를 들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긴 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야. 그러면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마음 깊은 곳에서 다 나중에는 이런 고백을 하더라. 솔로몬처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되세요? 여기 써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을 반영해서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비참한 허황된 생각을 노골적으로 다 묘사해 놓은 부분도 많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잘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욥기 해석할 때 보면은 욥기는 지금 욥이 그냥 극도의 괴로움 속에서 막 앞뒤 이 논리도 안 맞고 막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떠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친구들이 계속 괴롭혔잖아요. 그 욥이 나중에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무슨 논리가 나에게 왜 필요하냐? 내가 지금 괴롭대는데 왜 말이 많으냐? 하고 막 악담을 퍼붓듯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다 기록해놨지 욥기에서 나온 말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받아들이면 야, 하나님은 인생을 아주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이야. 왜? 헛되고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이렇게 오해해서 설교를 하면 안 되죠. 헛되긴 왜 헛돼요. 우리는 헛됨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무슨 말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상과 생각이라고 모든 게 그렇게 믿어버리면 아주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뭔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찌 내가 태에서 나와 나의 수고와 슬픔을 보며 나의 날들이 수치와 함께 소진되어야 하는가. 정말 처절한 절규네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예를 들면 이 당시에 모르겠어요. 뭐 100만이 있던 50만이 있던. 그래서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조롱당하지 쫑코 먹지 그 다음에 뭐 욕하지 돌 던지지 뭐 협박하지만 그거를 몇 달을 견디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완전히 요즘으로 치면 번아웃 된 거예요.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난 왜 나를 속이시냐. 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의 그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약함에 대해서 지금 노골적으로 다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런 고백을 했었었죠.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겟세마네가 누가복음인가요?
예, 22장. 예, 22장. 여기는 그 표현이 안 나오네.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되어 내 혼이 괴롭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인가? 제가 새로운 성경에 아직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예, 마태복음 26장 38절. 아, 맞아요. 요걸 찾으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잘 찾으셨습니다. 우리 이번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네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극도로 슬픔에 차서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심정을 속에 있는 심정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셨죠. 내 혼이 극도로 슬픔에 차서 죽을 지경이라. 우리도 그러죠. 너무 괴로워 죽고 싶어. 이거하고 똑같아.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예레미야와 예수님의 비슷한 상태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 인적 탄식 그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뒷부분에 정리를 하면은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욥이 고난 가운데 했던 탄식이었습니다. 욥기 3장에 있죠. 예. 이제 예레미야도 비슷한 탄식을 하게 됩니다. 금방 읽었습니다. 탄식. 우리도 탄식을 할 때는 그렇죠. 그간 삶 속에서 누려왔던 모든 놀라운 축복들은 다 잊어버린 듯합니다.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좋았던 순간들은 싹 잊어버리고 그렇죠. 고통스럽던 기억만을 회상하면 안 되죠. 고통은 우리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지워버리고 슬픈 기억만을 남겨놓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그분의 자비가 늘 고통 중에 있는 사람과 고통 중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죠. 예레미야는 여기서 주저앉지 않았고 다시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우리도 정직히 하셔야 돼요. 자기 감정에. 이 위선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지금 괴로워 죽게, 예수님도 지금 내가 너무나 슬퍼서 내 혼이 슬퍼서 죽게 되었다고 고민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걸 다 극복하고 이기는 척하고 난 뭐 끄떡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렇게 위장된 거짓 믿음을 보여서는 안 되고요. 고통스러울 땐 고통스럽다고 해야죠.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소생해서 힘을 얻고 다시 나가는 것이지 뭐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과 뭐 장애물도 그냥 끄떡없이 나는 담대하게 다 물리치고 나간다. 뭐 오직 승리를 위해 나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과잉 오버하는 신앙은 그건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울 때는 다 속마음을 내려놓고 괴로워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또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경의 때가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번영의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비록 슬프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 앞에 항변도 하고 또 여기 지금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화까지 냈는데 나를 속였다고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붙으셔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이제 우리를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시키셔서 예수님처럼 만드실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적용해서 저도 어떠한 상황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다 쏟아놓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